동일한 곡을 준비하는 신광두레교회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심으로 7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그심을 고백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을 침묵의 기도로 뉘우치는 시간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36장 찬송 부른 후에 임태규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고 푸른 실록의 계적이 왔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의 성전을 찾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서 중국 우한 폐렴의 공포 속에서 이제야 비로소 벗어나는가 싶었으나 또다시 코로나 4차 유행이 본격화되어 온 국민들이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별하여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량하는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척박하지 그지없고 우리들은 세상의 험한 풍파 속에 시달리며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세상의 악한 세력에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물질적 욕심을 쫓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이 시간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우리 신광두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박수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또한 이 나라 이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임으로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교회의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여 참으로 날로 성장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신광두레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험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신광두레교회의 비전인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변화되고 개혁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먼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가르침을 믿습니다. 성문 밖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우리가 이 거룩한 복음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 살아갈 때에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시험당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사랑하는 김진홍 목사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주의 종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이 되게 하여 주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성도들의 기도가 이 시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많은 교역자님들 그리고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찬양단과 합창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안내, 차량봉사, 주일학교 교사, 헌금위원 등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이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성령께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광두레 찬양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이어서 김진홍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은 좀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합니다. 민수기 1장 1절 찾겠습니다. 민수기의 본래 이름은 광야에서, 그런 제목이랬는데 BC 160년경에 당대 학자들 70명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때 광야에서란 제목을 민수기란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본래 이름 광야에서가 훨씬 더 적합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민수기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민수기의 첫 시작에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직후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구조사를 2번 했다고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세알인 기록, 그런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1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지 2년 2달 첫째 날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광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저트, 사막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막, 광야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사막은 어떤 곳이냐?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불뱀이 득실거리고 바위 밑에 전갈이라는 독한 곤충이 있고 사람 살기에는 참 부적합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란 그 광야 사막이 우리한테 영적으로 어떻게 중요하냐?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 집사가 전도 설교 한 번 하고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의 전도 설교 중에 7장 38절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막 광야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 민수기서의 세울은 요단강은 건넜는데 홍해 바다는 건넜는데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기 전 그 사막 바란 거기 시나이 반도 사막 길이가 400km입니다. 400km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부산서 서울까지가 430km입니다. 거기에 견주어 보면 대충 거리를 알겠지요. 광야 사막을 40년간 행진하는 동안에 참 온갖 시련, 고생, 도전이 많았습니다. 광야 사막 40년간
어떻게 살았느냐? 11장 1절 2절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11장 1절 2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해방이 됐는데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그 광야 사막을 헤맬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 1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배고플 때 만나 주시고 온갖 이적을 베푸셨는데도 좀 힘드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매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하나님이 노하셔서 진노의 채찍으로 치십니다.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그 사막에서 쭉 천막을 치고 그 이제 지내는데 백성들이 터무니없이 원망하고 시비 걸고 불평불만에 그렇게 살아가니까 옛날 우리 말이 있지요. 불평불만 속에 간첩은 날뛴다. 그런 말 기억나십니까? 그 불평불만 속에서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은 해도 너무하다. 감사한 줄은 모르고 끈끈이 원망하니 진노의 채찍으로 치시는데 어떨 때는 블레셋 채찍, 어떨 때는 아멜렉 채찍, 지금은 불이 나서 그 천막이 지금 불로 휩싸였습니다. 2절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채찍으로 치시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의 부르짖음입니다. 부르짖음으로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불이 꺼졌더라. 부르짖으니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채찍으로 치신 것이지 불 줄라고 한 건 아니니까 회개하니까 재앙을 거두시고 축복하십니다. 요 4단계가 공식입니다. 첫째는 원망하는 백성,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 셋째는 회개의 부르짖음, 네 번째는 재앙을 거두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재앙이 물러가고 살만하면 또 불만,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면 그 다음에 뭐 할 차례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차례입니다. 진노가 임하면 백성들이 뭐 할 차례입니까? 부르짖어 회개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니까 재앙을 거두시고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했다가 또 숨쉴만 하면 그 다음에 뭐 할 차례입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면 진노의 채찍을 치시고 진노 채찍을 치시니까 회개에 부르짖고 부르짖어 회개하니까 재앙이 변해서 축복이 됩니다.
이것이 10번 되풀이되는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그 기간은 광야 40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가장 대표적인 원망과 진노의 채찍과 회개와 축복의 그 대표적인 경우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사이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신약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맥이 있습니다. 바둑 둘 때 포석을 잘 둬야 바둑에 이기지요. 장기를 떠도 말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에도 그런 맥이 있고 포석같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래 강조하느냐?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루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에돔 땅을 바로 질러가면은 가나안 땅이 지름길인데 에돔 족속이 통과를 안 시킵니다. 왜 안 시켰느냐? 에돔 족속은 에서와 야곱 두 형제 중에서 에서의 후손이 에돔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족속이고 대를 물러가면서 원수가 된 거예요. 위에 핏줄은 형제인데 에돔 족속이 자기들이 싫어하는 이스라엘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가니까 모세가 길 좀 터주시오. 우리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않고 통과만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통과세도 좀 내겠습니다. 그랬는데 에돔 족속이 맨입에 되나? 안 돼. 우리 조상 때부터 너희들 이스라엘은 우리 왼수아이가 안 돼. 길을 막아버립니다. 할 수 없이 길을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이 험하지요. 그 길 없는 길을 찾아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뭐 할 차례입니까? 엉망이 나오는 거지요.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뭐 하실 차례입니까? 진노의 채찍을 치실 차례지요. 그게 공식이니까.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시나이 반도에 사는 불뱀, 세계 독사 중에 두 번째로 가장 독한 뱀은 아마존 강에 있다 그래요. 시나이 반도의 독사는 독하기로 세계 두 번째, 한 20cm 짤막한 독사인데 몸을 모래에 딱 묶고 머리만 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모르고 지나지요. 머리만 들고 있으니까. 뭐이 지나면 팍 물면 신경이 마비돼 가지고 20초 안에 거품 뿜고 죽어요. 이건 뭐 독사 중에 독사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나이 반도에 불뱀들을 소집했습니다. 우리 예복은 동원하듯이 불뱀 다 모여라. 불뱀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차별로 무니까 뭐 대책 없지요. 뭐 다른 말씀에는 하루에 24,000명 죽었다 그럽니다. 뭐 줄줄이 초상이지요. 백성들이 뭐 할 차례입니까? 회개하고 부르짖을 차례지요. 그래서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깨달은 거예요. 불뱀이 괜히 나타난 게 아니라 받은 은혜도 까먹고 원망만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깨달은 거지요.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의 사명 중에 사명이 중보기도입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지도자는 국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구역장은 구역원들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가정의 호주는 자기 처자식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이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 백성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뱀의 재앙에서 제하게 해 주십시오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 무슨 차례입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제하시고 축복하실 차례지요. 그 공식이니까. 근데 8절 특이합니다. 8절 9절이 아주 영적 의미가 깊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짱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놋뱀은 구리, 브론즈,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짱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응답 속에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가 중보기도하고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나무 짱대 끝에 달아라. 그래서 높은 데 한가운데 세워놓고 누구든지 뱀에게 물려서 몇 초 안에 죽는다고요? 20초 안에 죽기 전에 짱대 끝에 달린 놋뱀을 쳐다봐라. 보는 걸로 산다. 쳐다보기만 해라 산다. 참 국이살택이 없는데 신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큰 나무 짱대에 달고 백성들한테 광고한 거지요. 이제부터 누구든지 불뱀에게 물리거든 얼른 짱대 끝에 구리뱀을 쳐다보시오. 쳐다보면 살게 됩니다. 안 쳐다보면 죽습니다. 선택이요. 쳐다보고 살든지 쳐다보지 않고 죽든지 택일이지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고 뱀에게 물리자마자 광야 주황에 있는 놋뱀을 쳐다보면 해독이 돼가 사는 겁니다. 그게 뭐 어떻게 사람 살려 하고 뭐 우물쭈물 안 쳐다보는 사람은 죽었지요. 그런데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이게. 그냥 놋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 구원의 계시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걸 누가 말씀하셨느냐? 나무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이 왜 죽을 사람 살렸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14절, 14절에서 16절 사이를 작은 복음, 구원의 역사가 아주 간추려서 작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이런 구절에 대한 우리의 영적 이해와 신앙 고백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 은혜가 심령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시험이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당대 정치가 국회의원급이지요.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 21장에서 모세가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나무 짱대 끝에 구리뱀을 만들어서 올렸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왜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는 자는 죽음에서, 심판에서 면제돼서 생명을 얻는다. 모세 시대에는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마다 짱대 위에 구리뱀 쳐다보고 죽을 사람이 살았는데, 그건 하나의 예표다. 예표, 샘플이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는다. 왜냐?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으리라. 이해가십니까? 그래,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민수기 21장의 구리뱀 사건이 그렇게 영적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이 보통 뱀이 아니에요. 거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지요. 샘플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 쳐다보면서 십자가의 예수님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뱀에게 물려서 어처하면 쳐다보고 살고 했는데, 그들이 그 구리뱀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인 것은 생각도 못했겠지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구원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 은혜 종교. 은혜 아닙니까? 양복한 것도 아니고 치료한 것도 아닌데 은혜로 나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구원 역사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죄에서 속죄가 돼서 생명을 얻는 거지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복음의 구조를 우리가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를 늘 다니면서도 그런 복음의 구원 계시의 진수를 잘 깨닫지 못하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헤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지 복음의 핵심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그 말이지요. 구약의 민수기 21장에서는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 안에서,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로 준 거지 우리가 뭐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피 흘려 죽으셨느냐? 죄와 죽음 아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이미 받았느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이미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았느니라. 아멘 하십니까? 이걸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아멘, 진심으로 아멘 할 때 복음의 확신, 그래.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이고 주인인 것을 믿고 고백할 때에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도 뭐 모태신앙이지만은 뭐 괜히 겉멋이 들어가지고 대학 가서 뭐 철학한다 하시고 뭐 순 돌팔이 철학이지요. 철학도 제대로 하면 겸손해져야 되는데 대도 안 한 철학한다 하시고, 이 성경이 이거 뭐 중고등학교 때까지나 믿지, 이거 뭐 이 형이상학을 하는 사람이 메타피직 그래요. 형이상학. 형이상학을 하는 사람이 뭐 십자가, 예수 뭐 이건 어릴 때나 믿는 거이지. 그런 시건방 생각하고 절에도 가고 뭐 공자님 말씀도 들춰보고 방화하고 했는데 68년 12월 4일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 이 본문 읽는 중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문을 여신 거예요. 68년 12월 4일 밤 11시쯤 돼서 에베소 1장 7절을 읽는데 뭐 번쩍했어요. 내 영혼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쳤어. 다시 읽었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 젊은 날의 고뇌와 방황과 우울증과 다 없어졌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젊은 날의 고뇌, 방황, 헤매던 게 다 사라지고 속량고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다녔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인격적으로 다가오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그런 결정적인 때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 그리스도와 우리와 만남의 시간이 참 중요하지요. 그걸 일본말로 아다리, 영어로 터치. 우리 마음에 탁 박히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방황과 고뇌와 다 사라지고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의 자녀가 됐느니라.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얼마나 감사하든지 찬송가 421자입니다. 그 진짜 복음 찬송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지금 가는 길 천국 길이요 그의 피로 모두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위대한 십자가의 능력이요, 위대한 복음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에 넘쳐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뤄놓은 구원인데 내가 뭘 잘난 척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뭐 절에 갔다가 뭐 철학한다고 개똥 철학하다가 뭐 왜 그래 헤매고 다녔을까? 예수님이 다 해놓은 건데.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영어로 표현해서 빅두가 아니라 그래. 내가 뭐 하는 게 빅두지. 빅돈이래. 돈은 두 디드 돈 완료형이지요. 예수님이 이미 해놓은 빅돈을 내가 접수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찬송가의 제목이 Everything is changed. 모든 것이 변했다. 그래서 내가 그날 다음날 날 새자마자 미국 유학 수속하던 수속 서류를 몽땅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신학 갔어요. 내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이지.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디서 흘린 피입니까? 십자가에서. 구약에서는 거의 무슨 그림자입니까? 나무 짱대 끝에 달린 구리뱀. 그 쳐다보면 살았는데 그거는 연습이고 연습. 본 게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땅의 백성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죽음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이미 변화된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하는 것이 신앙인의 고백이요. 위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사도 바울이 옛날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탐심과 정욕과 번뇌와 방황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시다. 새로 시작합시다. 새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 말씀을 우리가 목숨 걸고 아멘 해야 돼요. 이런 고백, 신앙 고백 들고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지금 2021년 7월에 한국 땅에 살고 있는데 본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못 박혔다는 겁니다.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어. 아멘이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어.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람이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복음의 압축이죠. 복음의 압축. 여러분, 참기름 틀에 깨를 넣고 돌리면 기름이 나오지요? 참기름 같은 기계에 성경을 넣고 돌리면 뭐이 나오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 아니다. 나는 정과 욕심과 모든 아픔과 상처와 우울증, 비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렸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위대한 복음이요, 위대한 복음.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살아가는 게 날마다 신바람 나고 날마다 잔치가 되고 감사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내한테 아주 뗄 수 없는 몸의 일부분입니다. 74년 2월 23일 서울구치소 서대문에 있지요. 서울구치소 0.7평 독방에 있을 때에 너무너무 추워서 동상이 걸리고 추워서 다리 뼈를 막 가위로 후벼 파는 것 같고 골치는 띵하고 아주 죽겠습니다. 너무 추우니까요 다리 뼈가 뒤틀리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기도하고 말씀 찾다가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님이 불로 임했어요. 성령님이 불렀어. 성령님이 불로 인해가지고 온몸이 호론해지고 74년 2월 23일인데 그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라고 들어가 보니까 동상이 없어져 버렸어.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너무너무 감사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자상하시구나. 낮에 불러서 함께 하실 때 내 발에 동상까지 다 치료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서울구치소 깜방에서 나는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아주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드리고 찬송글 목을 터지게 불렀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위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어메이징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생명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주시리. 아이가 밤중에 목이 터지게 불렀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 교도관이 얼른 와가지고 73번 내 죄수 번호가 73이요. 73. 73번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밤중에 왜 이래? 그래서 교도관님 죄송합니다. 성령님이 불로 임해가지고 내가요 막 감당을 못 하겠어요. 내가 찬송 안 하면 내 심장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죽는 것보다가 찬송하는 게 낫지요? 그랬더니 교도관이 놀래가지고 73번이 또라이가 됐냐?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돌아버렸네요. 성령님이 오셔서 돌아버렸어요. 교도관님 또 들어오시라요. 같이 돕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진짜 한 사람 갚버렸네. 아까운 사람 또 한 명 버렸네. 그럼 갚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아멘 하시지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의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구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중국 폐렴으로 서민들의 삶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또 4단계 또 비대면을 시작한다 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재우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땅에 코로나 풍랑 잠재워 주시고 아멘. 온 백성과 온 교회가 하나님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충성하고 물질 하나님으로 섬기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하는 채찍 앞에서 부르짖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재난이 피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며 아멘. 염려가 피하여 감사가 되게 하옵시며 아멘. 우리의 중복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헌금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가정 살피셔서 합당한 복으로 채우시옵소서.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례로 인사하십시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통일한 곡을 준비하는 신광두레교회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2주 동안 비대면 예배로 함께 들어갈 터인데 그동안 정부 시책에 따라서 코로나 최근 변이와 좀 다른 바이러스가 생겨서
좀 젊은이들이 많이 확진자가 생기므로 4단계가 발표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 시책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정상적으로 모두 예배를 드리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2주 동안은 비대면 예배로, 대면은 보면서 하는 건데 비대면은 보지 않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상 다음 주부터는 현관문을 잠글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쫓아 막 이러는 분이 계셔요. 예, 그래서 또 정부에서 조사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집에서 다 예배 드리시고 1부 9시, 2부 11시 그렇게 두 번의 예배를 비대면 유튜브 방송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헌금은 아래 구자로 해 주시면 되겠으니까 이번 다음 2주 동안은 새벽 기도회, 화요 중보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든 예배가 다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까지는 정상적으로 제4기 새가족 교육 들어가니까 새가족 교육 받으실 분들은 12시 40분에 본당 2층으로 모여주시면 오늘 모여서 오리엔테이션하고 그동안 성도의 확신 5단계 책도 나누어 드리고 앞으로 4주 동안 비대면으로 단체 카톡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가족들은 12시 40분까지 이 본당 2층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는 지난주 정기당의 결의사항입니다. 교회 통합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신광교회와 동두전도회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들이 이런저런 일로 교회를 나갔다가 다시 교회로 복귀했을 시에 당시 받은 직분을 그대로 복권하기로 하다, 그렇게 했다는 걸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21년 임직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우리 노회의 허락을 받은 그런 직분자들을 선출을 오는 10월 중에 하게 되겠다는 걸 기억하시고 선출위원들이 구성되는 대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구역 지도자들은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이 자리에 오후 3시 10분쯤에 다 함께 모여서 우리 모든 교회 구역원들의 주소, 전화번호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그렇게 앞으로 또 체크한 뒤에 다 나눠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마지막 그 광고는요, 새벽 기도에 6시에는 둘의 수도원에서 김진홍 목사님 새벽 기도 하시는 걸 들으시면 되겠고 5시에 하는 새벽 기도 우리 교회 여기 신광두레교회에서 5시에 하는 거는 그룹 전화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건 유튜브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그룹 전화하는데 4시 55분에 제가 교회 전화로 전화를 하면 여러분이 받은 뒤에 0번만 누르면 제가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인도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전화 왔는데 이 웬 전화냐 하고 또 나한테 전화하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전화하지 마시고 4시 55분에 제가 전화를 하면 그 전화에서 0번을 딱 누르면 저하고 연결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음악도 나가고 다 됩니다. 그래서 그 안내 사항을 입구에 마련해 놨으니까 한 장씩 받아가시고 멀리 계신데도 5시 새벽 기도에 참여하겠다 하는 분들은 우리 이호찬 목사님한테 신청하면 같이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가 안 들어와 있는 사람은 못하니까 혹시 5시에 전화에 같이 참여하겠다 하는 분들은 우리 이호찬 목사님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대면입니까? 비대면입니까? 비대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주일날 오셔가지고 들어오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2주 동안은 오시면 안 되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힘내시라고 오늘은 빵 하나에다가 행복 반숙란 계란 하나 안에 간이 다 돼 있습니다. 그냥 드시면 됩니다. 공중에 던졌다 떨어져도 다 맛있게 깨지니까 드시면 됩니다. 오늘 먹고 힘을 내시고 2주 동안 잘 견디셨다가 3번째 주일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시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2주 동안 우리 모두 다 삶에서 오늘 주님 김준호 목사님 말씀한 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다 잘 견디시고 이기시고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1절 3절 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신광두레교회를 직접 주님이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영원한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위로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의 욕심과 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주관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인정하고 그런 삶을 통하여 이 주변과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다짐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기를 다짐하는 신광두레교의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